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람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듣는 모든 자들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하사 저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저들의 심령을 또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죠, 그죠? 나는 이 제물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죠, 그죠? 그냥 내 생각으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준비해서 막 아무거나 막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죠. 인간들이 자기들이 그냥 준비해서 내가 그냥 원하는, 내가 그냥 준비한 거 그냥 그냥 신에게 바치면 그냥 그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 그것만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그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장차 오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실체라는 거죠. 그게 실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바로 실체를 보여주는,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건 제물이 아니다, 그거죠, 그죠? 자,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희는 이런 죄인이야, 너희는 죽을 죄인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를 왜 드립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죄를 안 졌으면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의인이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예? 죄인이 드리는 거죠. 그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제사다 이거예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는 그게 고백이다. 그의 제사 그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한 몸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 한 몸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몸, 그 제물, 예. 그게 뭐냐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 친히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할 한 몸을 책에다가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을 입고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했던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한 몸,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 그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첫 것을 패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합심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첫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죠. 그걸 하나님이 피하셨다.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장차 예수님의 바로 몸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건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근데 그 실물,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 것인 율법으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이제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드려지는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계속 드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의 성전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옛날 구역에 드리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어가지고 또 그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이미 그건 폐하여진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첫 것은 하나님이 폐하셨단 말이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구약 시대의 그 구약의 그 신앙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그 제사만 받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한 몸의 제물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인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된다.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 그 아들이 모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다, 이게. 그래서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만물이 다스려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그의 뜻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장차도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가실 것이고 또 창세전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뭘 더 원합니까? 그죠? 더 얻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광대한 것인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프고 참 힘든 거야. 그죠? 맨날 그냥 징징거리고 불평 원망이 많고 그냥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내가 그 뜻을 이루려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리는데 지금도 자기가 그 뜻을 이뤄보겠다고 그냥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가 없던 자들이 우리가 언제 우리는 원래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요? 언약이 먼저요? 예? 언약이 먼저죠. 만약에 언약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야. 나도 없는 거야. 그거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 자기가 태어난 줄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뭐냐? 네가 있는 것은 네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 때문이다. 그죠? 그 언약 때문에 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치 영화를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가 먼저 있듯이 언약이 먼저고 영화는 나중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그 언약을 누가 세웠습니까? 그 언약을 누가 세웠습니까? 에?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그러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 언약을 위해서 간섭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죽어요. 따라서 인명은 제천이다. 맞는 얘기야.
우리 명주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내 역할과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명 때문에 산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죽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 두 증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이 두 증인들이 사명을 다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을 올려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두 증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였다 살렸다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했다? 인류 역사 중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에덴 동산 때죠.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는 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때는 행복했죠.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제 행세하려고 하다가 불행해진 것이고 망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면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기 인생 자기가 이제 내가 책임져,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 이래면 지가 무슨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러면 지가 왕 노릇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쭉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불행 시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죠. 광야. 애굽은요 지들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지만 광야는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인생과 삶을 책임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죠? 따라서 광야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개고생하고 순종하면 평안한 곳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 스스로가 지들이 자기가 이제 살고자 그냥 하면은 이제 개고생을 하게 되는, 개고생하게 되는. 그래서 광야 40년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주었다 그러면서 이를 독수리 날개로 업고 하나님께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뭐 애가 어린아이들이 뭐 지가 벌어가지고 지가 무슨 먹고 삽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냥 학교 보내고 다 돌봐주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광야가 그런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가를 그거를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야. 하나님 우리 눈을 열고 우리 귀를 열어서 이놈들아 이거 한번 봐라. 여기 똑바로 봐라.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고 계신다. 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저 백합화와 저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다 하는데 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좀 깨달으라 이거죠. 뭘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겠다고 네가 무슨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개고생 쉴 데 없이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사냐 그거죠. 이 미련한 놈아 그거죠.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사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니 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죠. 그죠? 내 짐을 여호와께다 맡겨라. 내 가는 길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니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좋은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 내게서 다 떠나갈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최고의 신앙 믿습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면 골 아픕니다. 피곤해집니다. 간단한 거요. 예수님이 답이야.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쥐뿔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말려? 신앙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이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산을 들어서 그 산을 저 바다에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범사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바울처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 따라서 감사가 되려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그러지 않고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강한 편팔로 너희를 안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까지 어떻게 데려왔는지 너희 후손들에게 똑똑히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을 이 구약에다가 이 성경에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끄셨는가 그거를 네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줘라, 알려줘라, 그 말입니다. 그죠? 신약의 성경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멀리 이스라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다고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신의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추상적인, 관념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멀리 따로 그냥 멀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십니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걸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하세요. 신앙만 있으면 안 되고 신앙이 생활화돼야 된다. 신앙만 있어가고는 안 됩니까?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생활. 그죠? 생활이 없는 신앙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이 그 죽은 신앙이다. 관념이다. 지식적인 것.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과 늘 스킨십 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스킨십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이렇게 부딪히고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자꾸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시는 이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늘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생활이, 이 신앙생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별명 임마누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책임지고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걸 좀 깨달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거 알으라고. 이거 놓치면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허상에 불과, 허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습득해서 달달 외워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맨날 그거 외워가지고 그냥 머리 그냥 성경 366권을 다 몰에다 집어넣고 컴퓨터처럼 우리가 무슨 컴퓨터입니까?
컴퓨터다가 집어넣으면 돼. 이 머리 복잡하니까. 요즘은 컴퓨터가 대신 다 기억하는 거야, 그죠? 컴퓨터 그냥 여러분 핸드폰에도 여러분 성경을 다 그냥 앱으로 깔아놓으면 그냥 언제든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뭘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그냥 외우고 그런 미련 곰탱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몰라도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성경 다 몰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거를 내가 알고 깨닫고 거기에 대해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하나님이 사건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는 거죠. 사건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이제 찾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 죽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참히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뤄나가시고 지켜나가고 있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몰라 그냥. 자기들이 왜 사는지, 자기들 왜 이 애굽에 내려와서 사는지, 왜 자기들이 이렇게 개고생을 하며 사는지, 종로로 타면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모세를 보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혼쭐을 내는 거예요. 혼쭐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아주 평온하고 문제 없죠. 근데 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그냥 부어버리는 거죠. 쏟아부는 거죠.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임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봐라. 얘들하고 니들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딱 나눠서 여기는 완전히 개박살 나고 그죠? 개고생은 니들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줘. 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나오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십니까? 네? 만나를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실제로 개입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고 또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경험하게. 그죠? 매일같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광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일컬어 뭐라 그러냐?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걸 깨닫게 하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가나안에서는 뭐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광야에서 그 알았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 거기서 경험했으니까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나안 땅이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경험하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거죠.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뭐 천국 가면 그거죠 뭐. 그 영광에 하나님을 세세목도록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하나님을 압니까? 알았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씩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고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죠?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이 금방 무슨 뭐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은 또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가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드시죠.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이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율법 안에서 알아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선벌하시는 하나님. 선한 자에게는 상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하는 하나님과 같은 거죠, 그죠? 애굽에서 사라진 하나님은 율법진 하나님. 상선 벌하시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도. 교회 처음 나와서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수 믿으니까 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수고고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처음 나왔을 땐 몰랐는데 이게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매인 것 같고 주일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막 그냥, 그죠? 제약도 많고 막 힘든 거야 이제 이게 보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이스마엘, 두 번째가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는 물과 이스마엘에게 주는 물이 달랐죠. 이삭에게 준 물과 이스마엘에게 준 물이 이게 따로 같은 물이 아니죠. 이스마엘에게 준 물은 뭡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가죽 부대에 물, 한 가죽 부대라고 그렇게 그 한 가죽 부대 물을 준 것입니다. 한 가죽 부대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헤메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분노한다. 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병.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물을 주면서 마시고 병들어라. 혹은 이거 먹고 분노하며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죽 부대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스마엘은 육으로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낳았죠. 이스마엘은 아담의 후손이고 이삭은 예수의 후손이죠. 우리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새사람은 예수님의 후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 다 이스마엘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분노의 물을 주셔서 이 분노의 물이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수록 이게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질이 나고 분노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고.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종이죠. 종.
종에게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늘 수고하고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때가 차면 이제 그 율법의 가운데서, 율법에서 은혜로 이제 옮겨주시죠. 이게 바로 이삭의 출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거듭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마시는 물이, 먹는 물이 다르다. 물이 달라요. 물이 따로 있어요. 이삭에게 주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가죽 한 부대가 아니라, 이렇게 물 한 잔 주는 게 아니라 뭐죠? 땅 속에서, 반석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우물물, 생수를 주어서, 생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 우물물, 생수라. 이게 바로 이삭에게 준 물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달라요, 물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생수가 끊임없이 넘치게 한다 이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이게 승질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이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그랬죠. 따라서 율법 아래서와 은혜 아래에서는 이 물이 달라요. 물이. 율법 아래서는 그냥 가죽 한 구대 물이죠. 이렇게 한 사발 물 마시면 끝나는 거야. 또 말라, 또 목마르고, 또 배가 고프고, 또 가라고 곤고하고 그러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계속 매일매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게 우물물 생수다 이거예요. 가죽 부대 한 물을 가지고, 가죽 부대 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언제 떨어질까 늘 노심초사해야 되고, 이게 불안해, 그죠? 이거 떨어지면 이제 또 끝나는. 그러나 여러분, 샘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는요, 계속해서 퍼마신다고 해서 이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퍼마셔도 또 가보면 또 생수가 또 차 있고 또 계속해서 흘러 넘쳐 새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물이 뭐 없어질까 봐, 떨어질까 겁내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영에 속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가람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끊임없이 새 은혜,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사람은 아까 얘기해서 자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식들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래 안 그래? 바깥에 내놔도 이게 불안하고, 이것도 뭔 사고를 당할 때 뭔 일을 당할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다 주님에게 맡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 내가 내 행동을 책임지게 되면은, 내 행동을 책임지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맡기면 편하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믿습니까? 율법을 해서 난 사람들은 다 내 행동과 삶을 내가 책임져야지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내 행동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나를 대언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니까 주님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냥 광야에서의 삶은 뭐죠?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의 길.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서 출애굽을 시켰죠.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거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나를 보라. 예수 안에서 나를.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보라. 그 말이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망이 있죠. 내가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내 인생이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불행 시작, 개고생 시작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때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은 자기 꿈을 가지고 있는 한 불행의 시작이다. 꿈이 크면 클수록, 자기 꿈이 크면 클수록, 자기 야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이제 고달프기 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다 뭐냐? 욕망이라고요. 욕망. 그래 안 그래? 인간들이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다 자기 욕망이야. 욕망. 욕망의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꿈은 자기 욕망이에요. 항상 그것을 보면 꿈을 보면은 자기 가치 챙기기. 근데 그 바로 욕망,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게 다 깨어질 때, 그걸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쉼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꿈을 가지면 불행해지고 꿈이 깨지면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꿈을 자꾸 깨뜨리시는 일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내 욕망이 바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 얘기는 이제 내 꿈과 욕망과 야망도 이제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었으면 그것도 이제 죽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믿어질 때 비로소 십자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게 안 되면 십자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1위 나라가 어딨냐? 바로 원신들이 사는 남태평양 아래에 있는 바투아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투아트라는 나라. 178개국 중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민족이 바로 바투아트라고 하는 그 민족인데, 오스트레일리아와 피지 중간쯤에 위치한 80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가 고프면은, 먹고 싶으면은 그냥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얼마든지 잡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많기 때문에 나가면 그냥 고기를 그냥 잡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저장하고 그걸 또 말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고기 많이 잡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왜 쓸데없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먹을 만큼만 그냥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얘들아, 저 공중에 나는 한번 새를 바라죠. 새를. 저 새들이 그냥 지저거리면서 짹짹거리고 노래하면서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저놈들 누가 먹이는지 아냐? 천국에서 다 저놈들 먹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농사 지은 곳에 와서 그냥 먹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 비투아투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냥 바다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보면 되듯이 그냥 먹을 거 그냥 가서 필요한 만큼만 잡아. 언제든지 가면 뭐 고기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믿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사는 거죠. 비투아투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면 항상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비투아투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쌀독이요. 바다가 쌀독. 양식 항아리입니다.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가서 그냥 퍼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고 나면 그냥 지면에 만나가 그냥 쫙 가득히 내렸어요. 깔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창고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먹고 살 거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다가 또 안 주면 또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회사 다니다 나 잘리면 또 어떡하지?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쉴 데 없는 자꾸 이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불안이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미리 이제 쌓아놓은. 근데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벌레가 생기네. 벌레가 생겨. 인간의 탐욕은 벌레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벌레가 뭐겠어요? 각종 근심, 걱정, 염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모아두시면 왜 나를 못 믿고 나를 왜 믿지 않고 그렇게 하냐. 화를 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솔직히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불안해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쌓아놔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 또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주신 대로.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냐? 우리 인간 안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을 하나님은 우상이라 했죠. 우상숭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독자적으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우상성을 자꾸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말씀 듣는 순간에는 내려놓죠. 그죠? 내려놔. 근데 그때뿐이야.
또 교회 문 딱 열고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이 보이는 거죠. 세상이 보이면 또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도 매일같이 쓸데없이 매일 우리는 수고를 하는 거야. 개고생을 하는 거야, 시키면. 쓸데없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지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나중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내려놓게 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싸움이 이제 우리 일평생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뜨리시고 깨닫게. 우리 고집이 또 얼마나 셉니까? 우리 욕심이 또 얼마나 또 이게 또 얼마나 많은데 금방 이게 안 깨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만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이름도 내 명예도 버리고 나 자신을 자꾸 버리는 쪽, 나를 자꾸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는 겁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전부입니다.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뭔 소망이 있어요? 아들 독자 이삭 그게 전부죠. 그죠? 그 전부가 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그거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 네가 의지하는 그거 버려라. 죽여라. 그죠? 번제로 죽여 바쳐라. 이거 죽여라. 네 손으로 죽여라. 세상에 너무나도 하나님 정말 야박하고 그렇게 야박할 수 없는 거. 그죠? 줄 땐 또 언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점점 가벼워지고 예수 안에서 늘 이제 감사와 기쁨이 되고 마음에 이제 쉼을 누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게 기쁨과 감사가 늘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7장을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니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불도 귀히
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꿈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서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창세전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며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하나님의 욕망과 하나님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개고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참된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저들이 경험하며 또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